요한계시록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 읽어가고 있죠. 물론 요한계시록도 주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을 시작할까요?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 읽으면 마라나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잠깐 교정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도 되지만 우리 주는 오실 것이다도 돼요.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는 마라나타는 없고요.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 16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 중에는 그 부분을 그냥 마라나타 이렇게 음역을 한 성경들도 많아요. 마라나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니까 잠깐 교정을 하고 갑니다. 성경 전체가 수렴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 전체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으로 수렴을 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1. 주님은 거짓말하셨다. 2. 또 뭘 들 수 있을까요? 왜 아직 안 오셨을까? 이 속히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주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때가 차야 하는데 때가 차는 것이 주님의 시야 가운데에서는 아직 아니고 이 속히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아왔었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의 초점은 언제냐에 있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있다고.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뵐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주님 어떻게 뵐까? 주님께 그날 뭘 드릴까? 이러면서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도 혹시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거의 안 하십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그리 자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읽어가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요. 오늘 읽은 말씀은 화요일에 주신 말씀이라고 보이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화, 수, 목 사흘 연속으로 성전 마당에 나가셔서 사흘 다 하루 종일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들이 전하는 이 마지막 주간의 예수님 말씀은 그중에 극히 일부만을 사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좀 다양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공관복음 세 권이 동일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 말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1장이 거의 동일한데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서 질문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많이 주신 건 아니고 들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인상적이라서 깊이 기억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마지막 주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예요. 마태복음을 참고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제가 24장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가면 좀 어려운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 3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3개의 비유가 있는데 세 비유 다 마지막 때에 방점이 찍혀 있는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보면 24장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비유 3개가 25장에 연이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시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인데 화수목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이때 마지막 때를 이토록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잘 읽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그렇게 듣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읽기 힘들어서. 근데 왜 이렇게 길어 21장은. 그래서 다 읽은 거로 치고 한꺼번에 쭉 넘어뜨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러지 않고 부분 잘라서 읽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잘 읽으라는 뜻이다. 내 마음대로 건너뛰지 말고 부담스러워도 읽어보자. 사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누가복음 다른 부분 준비보다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고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맨 첫 부분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읽어오면서 계속 나눠왔죠. 예루살렘 멸망이 몇 년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 번 해서. 서기 70년. 서기 70년에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유는 자꾸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서기 70년 4월에 포위했고요. 8월에 진입을 해서 9월 달에 전쟁이 끝났대요. 4개월의 포위인데 로마가 못됐어요. 왜 못됐냐 하면 언제 포위했느냐. 포위하는 때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6월절에 포위를 했습니다. 6월절,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 3, 4월에 있잖아요. 그때가 성경 절기는 6월절이죠. 4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버글버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거주자보다 찾아온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6월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포위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식량이 빨리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4개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의 기록을 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절반은 먹고 절반은 남겼다. 별의별 기록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받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이제 이 시대를 이때 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한 것 중에서 그 기록 중에 제가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모든 곳들에서 살육과 도주가 일어났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평화로운 시민들과 약자들, 비무장 인원들이었고 그들이 붙잡힌 어디에서든 살육을 당했다. 제단 주위에 시체 더미는 쌓이고 더욱 쌓이는 한편 성소의 제단 아래로 피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꼭대기에서 살해당한 자의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어떤 기록은 이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4개월 동안 100만이 넘는다라고 기록된 기록도 있고 대략 추산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라고 추산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서울처럼 큰 게 아니에요. 서울처럼 큰 게 아닌데 그곳에서 수십만 명이 죽을 정도의 그런 일이 서기 70년 4월부터 8월, 9월까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 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지 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 나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날의 참혹함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읽을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특별히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사실 이게 안쓰러운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산부니까 아기가 어리니까 빨리 도망 못 가. 빨리 도망을 못 가는데요. 이 로마 군대가 아기라고 봐주지 않아요.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아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은 못 가고 그러니까 더 화를 입기가 쉬웠던 거죠. 그렇게 되리라 권사님 찡그리시는데 너무 참혹하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방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였을까? 질문을 품고 다음 부분을 읽어가는데요. 24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25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까지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로 들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서 이어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진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도 뭐 별들의 3분의 1이 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1월 해와 달과 성신 별들에게 징조가 있겠다. 하늘의 권능은 그러니까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별들이 흔들리겠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 하늘에도 별들에게도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요. 구약성경 예언서들에도 꽤 많이 증거가 됐고 이렇게 복음서에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고 이사야서에 있는 하늘의 별들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언서들의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이런 말씀들을 다 포괄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번 좀 설문조사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별들이니까 우주의 종말이 정말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별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천문학에는 무지해서 우리 김태진 목사님이 천문학과 출신이세요.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북극성 생각해 봤어요. 온라인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구에서 북극성까지의 거리 434광년. 훨씬 더 먼 별도 있지만 빛이 434년을 달려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멀어요. 434년 대충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434년 전이면 딱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북극성의 빛을 본다면 그 빛은 북극성에서 임진왜란 때 출발해가지고 오늘 제가 보는 거가 되겠죠. 임진왜란 때 출발한 그 빛을 오늘 내가 보는 그 정도 북극성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종말과 북극성의 종말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북극성 없어졌어. 북극성이 흔들려.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려면 적어도가 아니라 434년 전에 북극성에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지금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오늘은 제가 김태진 목사님을 계속 보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면 자 지구에서 400광년 떨어진 별, 600광년 떨어진 별, 800광년이 떨어진 별 그 먼 거리에 있는데 보이니까 엄청나게 크죠. 북극성은요. 태양보다 지름이 37배 크대요. 그러면 6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이 멸망하는 것과 800광년 떨어진 곳에 별이 멸망하는 것과 200년의 시차를 가지고 같이 멸망을 해야 지구에서는 한꺼번에 멸망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기서 준영이가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역시 과학에는 좀 무지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과학적으로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한번 그냥 북극성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 목사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자주 가져와서 나누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현우가 있으면 천문학과 물리학과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론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 세상이 11차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론이지만 거의 예전에 10차원이라 그러다가 수학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1차원이다 그러는데 11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란 말이죠.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어요. 시간은 오갈 수 없으니까 4차원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을 사는 우리가 11차원을 인식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11차원을 움직이세요. 그렇다면 과학의 발전으로 이 세상이 정말 11차원 어딘가 천국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학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증명은 안 해줬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은 열어줬어요. 11차원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동시에든 무엇이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예, 이것을 혹시 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끝나고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요,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을 부정할 것 같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일부 알고 있는 과학의 발달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의 끝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때가 차면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종말이 올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온 우주에 종말이 일어나서 뭐 북극성 떨어지고 막 다 흐트러지고 막 일어난다고 치고 일어난다고 믿고, 근데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면 그 2, 3일 뒤에 십자가 못 박히실 건데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도 없는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이 말씀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마지막 주간에 말씀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세밀하게 우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이 질문 속에 일단 누가복음의 그 다음 부분을 읽고 계속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시더라. 세상 종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여튼 그렇게 오실 거예요. 오실 거고, 중요한 건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속량에 가까웠다는 건 주님 뵐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정도의 일은 우리 아직 겪지 못했어요.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있고 북극성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일을 우리 겪어보지 못했어요. 세상의 종말에는 진짜 아마도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나에게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 당시 백성에게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일 텐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별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인가? 종말에는 그 일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일단 저는 비유와 상징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진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역사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라는 표현 참 많이 쓰잖아요. 별들이 다 떨어진 것 같아. 하늘이 캄캄해. 이런 일들은 세상 언제나 있었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드문드문이지만. 아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세상에 4개월 동안 수십만 명이 죽다니요. 내 자식을 잡아먹다니요. 그러면서 정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살다가 보면.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인간의 죄악과 죄악이 부딪히니까,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악은 있고 사단은 있고 죄악과 죄악이 부딪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 모든 일들의 부딪힘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딱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일단 보호는 전제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있더라도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줄 테니까 머리를 들어.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최근에 나눴죠. 몸은 혹시 박해받아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결코 상하지 않을 거라고. 믿음은 결코 상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보호할 테니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 제 마음에 성경 가운데 머리를 들라라는 말씀, 특별히 제 마음에 얼른 떠오른 것은 시편 3편이었고요. 머리를 들라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시편 3편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3편 어려운 퀴즈 하나 더. 다윗의 시편인데 언제 지은 시편일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부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고개를 숙이고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이시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수치와 이 왕권의 무너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머리를 든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83편도 같이 읽을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빳빳이 들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고 있다고. 머리를 들었다는 건 이렇게 기세등등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어요. 예레미야 52장도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는 바벨론 왕.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의 이름을 여러 번 다뤄서 기억도 하실 거예요.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 그 위에가 여호야긴. 그 위에가 여호야김 이렇게 되는데 그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이요 감옥에 가둬놨다가 어느 날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왕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잡아왔지만 자기랑 같은 상에서 먹고 아주 잘 예우해줬어요. 그것을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뭐 대략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지나갈 게 아니라 종합하면 뭘까? 머리를 든다는 건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지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사람이 명예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의욕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머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박해를 당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인내하지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 인내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였다 그랬지만 그건 우리가 오늘날 나누는 내용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이것이 언제 끝나나 무기력해지고 예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하묘지에 숨어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건 뭐 이제 벌써 여러 해가 되었고 전도의 길이 막히고 교회들마다 규모가 축소되고 규모가 축소될 뿐 아니라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옛날에는 참 이제 우리가 옛날 얘기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고 그냥 출석 간신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물과 파도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오늘날의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겠구나 라고 받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언제나 교회 역사 언제나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사실은 하늘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남아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가는 것 같다고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면서 틴즈 카페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교회에 사활을 걸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역들은 이게 다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진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정말 어쩌다가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요.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은 변화가 있고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받더라도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무기력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주님 뵐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머리를 들라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에 집중을 하신 이유예요. 언제나 성도들은 개인이든 교회든 그런 상황을 계속 살 테니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살 테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 그러니까 머리 숙이고 생존이 다다 이러고 살지 말고. 언젠가 어느 목회자랑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언제였더라? 한 2, 3년 전에 성도들과 그렇게 나누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은 생존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실은 절박한 말씀이었고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사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요건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갈등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겪어왔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이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막 피부로 느끼면서 한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꼭 지옥을 사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어.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정말 지옥을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교회가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나 그만둘래. 뭐 이런 거를 그냥 나 그만두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뭐. 이렇게 되기가 딱 좋고 더 무기력한 삶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바로 그렇게 외적인 조건이든 내부의 갈등이든 바로 그렇게 하늘의 권능들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 고개 숙이지 말고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그럴 거니까 그런 일을 언제든 겪게 될 거거든.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밝지 않아요. 밝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겹쳐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들라는 건 이런 뜻인가 봐.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 이런 뜻인가 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를 들라는 건 이런 뜻인가 봐. 하고 제가 받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가 8절은 보통 알지만 7절과 연결해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언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눴지만 그건 몰라. 네가 관심할 바가 아니야. 관건은 네 머리를 드는 건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오늘 꽤 깊은 이 바닥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쎄 주님 머리를 들라는 건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요 어느 절망에 있는 성도님에게 머리를 드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탁 들까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머리를 들라는 말 한마디 듣고 머리를 든다면 뭐 얼마나 삶이 쉽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요. 나도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은 너희 힘으로는 원래 안 되는 거 맞아. 우리 힘으로는 원래 안 되는 거 맞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머리를 든다는 말씀과 거의 동의어로 제가 받은 건 권능과 증인이었습니다. 권능을 사모하라. 너 그렇게 능력 없게 끝나는 거 아니야. 성령을 사모해야지.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이 자리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데 어떻게 하지? 이것이 고민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고민은 잊어버리고 사셨습니까? 그 고민이 되고 그러고 산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그 권능을 구하다 보면 내 삶에 있는 이런 모든 하늘 무너지는 문제 같은 것들을 넘어설 만한 능력까지 받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고 증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같이 사모하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직 답답하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사모한다고요. 내 머리가 떨어져 있고 교회의 머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머리 들기를 소망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원하고 그 입어서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요. 주님 증인이 될 자리가 여기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해요? 이 기도들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제가 좀 전에 목회자들을 만났던 얘기도 하였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이 교회의 상황으로 인한 낙심과 무기력이 참 커요.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목회자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목회자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은 생계와도 연관이 되니까 그 낙심과 무기력이 참 커요. 저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저도 꽤 그렇습니다.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하여튼 낙심과 절망 속으로 어느 날은 깊이 들어가서 못 나오겠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증인으로 세웠는데 낙심과 무기력을 이기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지금은 네가 움직일 때지. 오늘 제목인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지금 움직일 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아니야. 주님 뵐 때 어떻게 뵈려고? 주님 뵐 때 드릴 예물이 있어야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머리를 들어라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숙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완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더 능력을 받고 부흥해 갈까 정답은 없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머리를 들고 나아가는 성령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은 길게 주셨는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주님 너무 어둡고 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머리를 들기를 구합니다. 권능을 입고 증인이 되기를 구합니다. 사실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옵소서.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